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죄의 차등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함께 오늘 소요리 문답 43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소요리 문답 83문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83문 가지고 계신 교재 83문 제가 문답을 읽을 때에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범한 모든 죄가 다 같이 악한가? 라고 물을 때에 그 답은 어떠한 죄는 그 본질과 여러가지 얽힌 끝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함이 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82문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계명 앞에서 인간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과 좌절의 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말씀과 계명을 통하여서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낙심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이 계명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서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의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3문에서는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가운데 그 죄에도 크고 작음에 차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었다고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죄도 큰 죄, 비중이 큰 죄, 책임이 큰 죄가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죄가 있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보면은 죄는 그 죄 자체로 아주 가증스럽고 악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키고 또 다른 죄의 원인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더 큰 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특징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큰 책임과 무거운 형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더 큰 죄로 더 악한 죄로
판정되어질 수 있는 죄가 차등적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주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고하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는 최소한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의 경중이 있다라고 이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죄의 차등과 차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제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3문의 문답의 내용과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어떠한 죄가 더 악한 죄이고 더 큰 죄인가라고 하는 그 죄의 차등에 대한 몇 가지 기준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더 크고 더 작은 죄로 나누어지는가 그 차이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할 것인데 첫 번째 기준은 10계명에 있어서 우리 10계명을 다 배웠잖아요. 10계명을 기준으로 할 때에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이 상대적으로 그것을 어길 때에 더 큰 죄가 되어진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더 큰 죄가 나쁜 죄인가 약한 죄인가라고 할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는 10계명의 계명들 가운데 앞서 언급되어지는 계명이 그것을 어길 때에 더 큰 죄의 어떤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된다는 것이죠. 10계명을 보면은 앞에 4가지 부모 훈경까지 이런 5가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이죠. 상대적으로 제5계명 혹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들 가운데서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따라서 10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뜻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계명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더 큰 비중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여하 죄보다도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죄의 책임이 크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죄가 사람에게 짓는 그 어떤 죄보다도 훨씬 크다, 더욱더 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해석하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경홀히 여기게 하거나 모독하는 모든 행위와 모습들은 큰 죄다, 악한 죄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사에 짓는 그 모든 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거나 그것을 훼손하는 죄가 큰 죄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 말씀을 참고한다면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해요. 단순히 성령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10계명 가운데 6계명부터의 내용을 쭉 봐도 살인죄보다는 간음죄가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음죄보다는 살인죄가 더 큰 죄의 형벌을 취해줄 수 있는 것이죠. 간음죄보다는 도둑질이 조금 약할 수 있고 도둑질보다는 거짓말하는 것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좀 더 약한 비중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명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가 아주 깊이 있게 새겨지고 그것에 차등을 둔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10계명의 내용은 상위 계명의 말씀이 더 큰 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살인죄가 더 큰 죄다. 간음죄가 도둑죄보다 더 큰 죄다. 그 책임이 더 크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만 봐도 아하, 그 죄와 죄에 대한 책임과 그것의 차등이 계명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서는 복음에 역행하는 죄보다는 죄가 그 율법에 역행하는 죄보다는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지을 때의 그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짓는 죄가 그냥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계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짓는 죄보다도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 가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종, 더 귀한 사명을 맡은 종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책망이 더 크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짓는 죄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짓는 죄에 어떤 죄가 더 크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얻었지만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죄를 지을 때에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참 불쌍하지만 그 사람이 짓는 죄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은 죄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그것이에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죄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된 자가 되지 말라. 왜?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더 큰 죄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더 큰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따라서 우리가 기준 가운데 세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더 큰 죄의 책임과 또한 그 죄를 범할 때에 더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상대적으로 그 죄가 더 악하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의 죄가 시험에 든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되시죠?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기억나시죠? 죄를 지은 사람,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더 큰 화가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영향력을 받는 사람보다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은 선생님이 짓는 죄와 학생이 짓는 죄 중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선생님이 짓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부모와 자식이 짓는 죄 가운데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요? 부모의 죄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권세를 가지지 않은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서 권세자의 죄가 더 악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 목사가 짓는 죄와 성도가 짓는 죄가 똑같은 죄라면은 누구의 죄가 더 악하다고요? 목사가 짓는 죄가 더 악하고 죄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기준을 세워서 말씀한다면은 이제 조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밝은 곳 가운데서 짓는 죄가 어두운 데서 짓는 죄보다 더 큰 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밝은 데서 짓는 죄가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고 조금 좀 추상적으로 제가 표현했어요. 제가 뭘 이야기하기 원하는 거 아니 이것은 죄다. 빛이 딱 비치면 이게 들어온 게 표가 나잖아요. 이 죄라는 게 알잖아요. 그럼 밝은 데 있으면 이건 죄고 더러워요. 이거 죄고 더러운 걸 아는데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는 것이 어두워서 잘 몰라서 분별이 안 돼서 이게 죄가 긴가민가 할 수 있고 할 때에 짓는 죄보다도 더 책임이 크고 악하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민주사회잖아요. 우리는 민주사회잖아요. 민주사회 가운데 그 법이 살아있고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그런 사회 가운데서 법을 어기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무시하거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죄는 저 공산사회나 비민주사회 있잖아요. 비민주사회. 거기에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법을 어기거나 했을 때의 그 죄와 비교하면은 무엇이 더 클까요? 민주사회에서 지어지는 죄와 반인권, 반인륜적인 죄가 더 악하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민주 자유주의 사회다라고 자랑하지만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법을 어길 때에 이 사회 가운데서 반인륜적인 죄를 범할 때에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반인권적인 행위를 행할 때에 그 죄가 저 북한에서 행하는 북한에서도 인권이 무시되잖아요. 북한에서도 아주 좀 반민주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죄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 그것이 더 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이 인권이 없고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왜? 우리가 더 악하고 책임이 더 분명하게 크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문명이 발전하고 개화된 사회에서 짓는 죄가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고 좀 미개한 사회에서 짓는 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적인 적용을 이야기하면은 이런 기준을 우리는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제3사회나 세계나 국가나 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막 비평하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더 추하고 악한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더 악하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의미 가운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짓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요. 그 계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짓는 죄와 비교한다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고 악할까요? 교회의 죄가 더 크고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뭐 그런 생각 가운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분명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가 세상에서 짓는 죄보다 더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죄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를 대상으로 막 사기친다, 세상에서 이웃을 대상으로 사기친다, 누구 죄가 더 크다고요? 교회에서 사기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횡령하고 교회에서 속이는 죄가 세상에서 기업에서 횡령하고 속이는 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랑하는 계명과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 악하고 더 큰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더 큰 죄의 책임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으로 이제 시간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룩한 날에 짓는 죄가 그냥 일반 평일에 짓는 죄보다도 더 크고 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구분하신 안식일도 지키고 있는 주일에 일어나는 죄, 주일에 성도가 범하는 죄가 다른 일상 가운데 짓는 죄보다도 훨씬 더 비중이 크고 악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 나와서 짓는 죄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린 직후에 짓는 죄가 어찌 보면 일상 가운데 짓는 죄보다도 더 크고 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 말도 맞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런 책임도 져야 돼요. 뭡니까? 그 모든 날에 짓는 모든 죄가 가중처벌된다. 그 사람에게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그날에 대한 그 시에 대한 어떤 의미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과 그 명령 앞에 주어진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 앞에, 그 시간 앞에 우리는 더욱더 죄의 큰 책임과 죄의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제 종합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어떤 태도나 성질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섯 번째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먹었어요. 도둑질이죠. 그런데 그 죄와 자기가 이것을 훔쳐가지고 팔아먹어서 자기 이익을 남기려고 빼돌리는 그것과의 도둑질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상식적으로 있잖아요. 그런 차이도 같은 죄를 지어도 그 태도와 그 어떤 성질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 이 죄는 용서받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죄라고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러나 엄연히 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질적으로 차이나는 죄에 가중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혀요. 괴롭히고 막 고통스러워하니까는 막 즐거워요.
얘가 막 고통하고 아파해서 내가 쾌감을 느껴요. 그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죄는 어쩌다가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상하게 한 것과 비교하면은 그 사람을 해하고 상하게 했다는 것은 죄는 포근하게 보여도 그 가중되어지는 모습은 전혀 다르다. 이 전자가 훨씬 더 악하고 죄의 책임이 클 것이에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일 수도 있어요.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아주 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짓는 죄와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서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간음이든지 어떤 죄의 항목은 동일할 수 있으나 마음속에 품고 짓는 죄도 죄지만은 그것과 실제로 표현하고 드러내어 나타내는 죄와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도 죄의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같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죄의 책임과 그 악함에 있어서는 차등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더 큰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했는데 내가 이 죄를 또 지어요. 그러면 이 죄는 악하고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도 또 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는 내가 알면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더 악하고 더 큰 죄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기는 것과 그냥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어기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이 더 크고 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고의로 짓는 죄가 실수로 짓는 죄와 그 죄를 짓는 것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크고 작고의 차이와 악함은 고의로 짓는 죄가 훨씬 더 커요. 같은 죄를 지어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막 모의를 하고 힘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사람을 모아서 막 작전을 짜고 짓는 죄가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탁 짓는 죄보다도 이게 훨씬 더 악하고 더 커요. 왜? 알고 짓는 죄고 그것이 더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짓는 죄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짓는 죄보다도 훨씬 더 죄가 크고 악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죄가 크냐, 그냥 현상은 동일해도 어떤 죄가 더 악하냐고 우리는 구분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83계명의 83문의 그 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83문을 통해서 죄의 차등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죄랄지라도 더 악한 죄가 있고 더 큰 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기준을 세워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죄의 차등이 있음을 알고 더 크고 무겁고 가중되는 죄를 지을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경계할 수 있는 지혜가 깨어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고 경성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죄 앞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믿음의 성도이자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죄 앞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죄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그 사회 앞에서 교회는, 성도는 더욱더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왜 우리가 그렇게 힘써서 살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를 알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의 더 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죄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